할렐루야.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9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1차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촉구했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인 것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언약의 땅에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죄를 짓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평강하게 하면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이 조상들처럼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결국 재앙을 당하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서를 쓰고 거기에 연대 서명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보면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언약서의 내용대로 준수하겠다고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그렇게 다짐을 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런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에는 특별히 몇 가지 규정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단 이거부터 완전하게 지키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약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씩 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자.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자. 율법에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걸어갈 때는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지, 물건을 들고 갈 때는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안 되는지, 밥을 할 때는 불을 피우는 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피운 건 안 되지만 어제 피운 건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들이 3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런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그런 대목이 있죠. 안식일에는 우리 매매를 하지 말자. 매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거리로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물건을 들고 올 겁니다. 그거 사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삽니까? 불편해서? 아니 월요일 날 사도 되고 금요일 날 사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사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절 매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규례도 지키자. 7년에 한 번씩은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그리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자는 그런 규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거기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규례를 정하자. 누가 강제적으로 제3자가 정해준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성전세, 그 다음에 초태생과 관련된 그런 헌물, 그리고 11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내야 되는 것과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각 사람이 3분의 1 세계를 내자. 신약시대에는 반세계를 내게 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반세계를 내게 했습니다. 왜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3분의 1만 내게 했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귀환해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형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자. 이 세겔이라는 것은요, 돈의 단위로 말하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세는 매달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겔 내나 반 세겔 내나 3분의 1 세겔 내나 세금 감면 효과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그 환율이 3분의 1 세겔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없었는데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그 성전세는 어디다 쓸 것이냐? 쓸 데 많죠. 진설병, 성전 안에 성소에 북쪽에 있는 떡상 위에 놓게 되어 있죠. 6덩어리씩 2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게 하는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거기 진설에 놓았던 것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새로 구운 거, 따끈따끈한 거, 그걸 안식일에 바꿔주는 거죠. 새 떡으로. 그것을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거기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 말씀은 안 돼 있지만 순금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금 등잔대 기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 심지가 타면 심지를 깎아주고, 또 새 심지를 꽂아줘야 되고, 다 비용입니다. 거기에 분향단 있거든요. 향을 피우려면 향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소제는 곡식가루 같은 것을 이제 불 위에 타는 재물 위에 뿌리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바친 소제를 전부 다 그 위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백성들이 그 채반 같은데 넓은 그릇에 담아오면 제사장이 한 주먹을 쥐고서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럼 그게 타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보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논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양을 치거나 하지 않아도 생활이 궁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번제를 아침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있고요. 또 맥추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고요.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럴 때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내 죄를 속죄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세를 바쳐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도록 하자. 그 외에 성전의 모든 일들, 뭐 유리창은 없었겠습니다만 만약에 유리창이 깨졌다면 유리창도 갈아 끼워야 되고, 문짝이 끼익 그러면은 문짝도 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것으로 감당을 하자. 그렇게 지금 스스로 규약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요, 땔감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겁니다. 땔감, 나무를 바치자는 것이죠. 자, 나무가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피 이외의 모든 부분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하루 종일 불타야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새로운 땔감을 넣어줘야 되고, 다른 쪽에서는 다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해 줘야 됩니다. 그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날마다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시집 가면 주방에서 그 불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불씨. 겨울에 난방일 뿐 아니라 여름에 더울 때도 음식을 조리하려면 불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씨 관리라는 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죠. 꺼지기 전에 다른 나무 토막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재는 치워야 되죠. 하루 종일 불에만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방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며느리들이 그 불씨 관리를 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던 것처럼 과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느라고 늘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땔감이 없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탄 재를 치우는 건 치울 수 있다고 칩시다. 땔감이 없는데 어떻게 불씨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땔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땔감을 이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바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집안별로 1년에 몇몇 집안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바치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자라고 그렇게 규약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는요. 첫 열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 얻은 것, 동물이든 식물이든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처음 얻은 것. 35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 내가 보리를 기르는데 보리를 수확을 했어. 보리 수확한 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보리 수확을 열흘 동안 했는데 첫날 수확한 거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죠. 난 밀을 길렀는데 밀도 같은 방법으로. 난 포도인데, 나는 석류인데, 나는 무화과인데, 나는 감람나무인데, 처음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추수하는 것이 가장 탐스럽고 가장 달고 맛있으며 상품 가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것이죠. 36절은 동물입니다.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처음 태어난 마다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내고 하나님께 바친 마다들을 되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경우는 그 생명 자체를 바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야, 넌 마다들을 2명 낳니? 마다들은 딱 1명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는 집은 거의 없으니까 예전엔 자녀들을 많이 낳았었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한 번 그 초태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소나 양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음 태어난 것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되는 것이죠. 주로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제사장 집안에 있는 그 마구간에다가 외양간에다가 소나 양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의복이나 돈이나 아니면 뭐 양식,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성전 주변에 조그마한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들 전체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건데 그 방들 중에 어떤 방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의복을 보관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잠깐 쉬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곡식을 보관하는 방이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방들로 제사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바치면 그걸 거기다 보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작은 방들에 보관했다라는 말은 이거 제사장에게 바쳐진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절.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칠 때, 예를 들면 속죄 제사라든가 아니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번쩍 들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보통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면 거제라 그러고 좌우로 흔들면 요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제나 요제로 바친 부분은 거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은 태우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성전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자, 지금부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물의 11조입니다. 야, 보리는 11조 바쳐, 밀은 안 바쳐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산물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도 거기서 번 돈의 10분의 1,
포도원을 해도 거기서 번 돈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바쳐야 됩니다. 레위 사람이 그걸 왜 받습니까? 그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레위 사람들의 월급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 다시 말해 레위 사람들은 자기 논과 밭을 일구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일구고 양이나 염소를 기르지 마라. 너희들은 온전히 성전만을 위해서 일해라. 성전에 당번일 때는 문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제사장을 도와서 재물을 관리하고 주변에 더러워진 것을 청소하고 또 더러워진 의복을 세탁하고 그거 해라. 당번이 없는 날은 너희 집에서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은 11조 안 바치나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전국 백성들에게 받은 것 중에서 좋은 부분 1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다시 바치게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10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얻은 산물 중에 10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모세오경을 묵상을 할 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11조면 충분히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나, 넉넉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2지파에 레위 사람 제사장을 제외한 12지파에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장정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냈어요. 그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돈을. 그럼 60만 명분의 돈을 버는 거예요. 11조를 바치잖아요. 11조를 바치니까 몇 명분이 되겠습니까? 6만 명이 일을 해서 번 만큼을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레위 사람은 2만 2천 명입니다. 엄밀하게 11조를 백성들이 바쳤다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일반 12지파의 백성들보다 3배 부자가 돼야 돼요. 3배. 가난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11조를 제대로 바쳤다면 다른 12지파의 백성들보다 3배 부자여야 돼요. 자, 그 중에 좋은 것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면 6천 명이 일해서 얻은 생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사장에 바칩니다. 제사장이 한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넉넉하게 그야말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땀 흘려 일했는데 너희들은 땀도 흘리지 않아 놓고서 그렇게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먹어? 그렇게 어쩌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심보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이 없어서 안 바치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안 바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 11조를 바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레위 사람들이 자기 당번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들로 밭으로 나갑니다. 야, 우리는 분배받은 땅도 없어. 여기 저 개간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우리 텃밭으로 만들자. 아, 뭐라도 심어서 먹어야지.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원래는 24개 반차가 순서대로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니까 제사장 중에서 몇몇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고
원래는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지 오래된, 그리고 말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이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결국 들판으로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막노가다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쯤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땔감을 바치지 않았어요. 성전세를 바치지 않았어요. 초태생의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데 꺼졌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바치려고 왔는데 제단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모퉁이의 방들에 제사장이 쉬는 방이 있다고 듣고서 그 방들을 노크를 해봅니다. 소리가 없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방들이 텅 비어 있어. 의복으로, 곡식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로 꽉 차 있어야 될 방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외면하는 행동은 성전을 방치시키는 행동이며, 성전을 방치시키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11조를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한 명 해주는 것이죠. 백성들도 11조를 낼 때에 제사장님도 계시는구나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라. 제사장에 바칠 때는 성전 곳간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전세를 바치고 땔감을 바치고 초태생의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초태생의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땔감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전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세금에 종교세가 있다고 해요. 종교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목회자 양성기관을 직접 관리하고 목회자를 배출시키면 그 목사님들은 공무원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교회,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이 있든지 없든지 월급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일 것 같은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종,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런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독일이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종교세 따로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1조. 교회 헌금을 냅니다. 교회 헌금 수입의 대부분이 11조 헌금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주정 헌금을 드리죠. 주정 헌금은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때 염소 새끼 한 마리씩 갖고 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생길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좋은 직장이나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또 감사 헌금을 바치기도 하죠. 그래 대부분의 교회가 11조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이 그 교회 수입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선교 헌금이 있는 교회도 있고, 건축 헌금이 있는 교회도 있고, 성미 헌금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 헌금을 안 한다고 칩시다. 모든 성도가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내고 안 내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셔서 특별히 축복 기도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헌금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 월세 못 냅니다. 보증금이 점점점 차감돼 나가겠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나가라고 쫓겨날 겁니다. 전기세 못 냅니다. 전기 차단되겠죠. 인터넷도 못 쓰게 되고. 에이, 목사님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계속 헌금을 아무도 안 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의 거미줄이 무슨 뜻입니까? 문 닫고 성전의 그 제단이 차갑게 식은 지가 오래됐단 말입니다. 수십 년이 됐단 얘기예요. 거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제사장들 왕실에서 월급 줄 테니까 나와! 의복 입혀가지고 다시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거기에 나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운영하는 것이 왕실의 경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왕실만 복받고 왕실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교회 재정은 장로님들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에 장로님들만 데리고 가도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날도 우리는 성전을 버려두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을 11조 헌금해야 됩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10만 원 버는 사람은 만 원, 만 원 버는 사람은 1,000원, 1,000원 버는 사람은 100원 하면 됩니다. 1,000원 버는 사람은 100원 드리면 돼요. 한 달 내내 1,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100원 드리면 됩니다. 근데 100원 못 드리죠. 왜요? 욕심 때문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쪽팔려서 어떻게 100원을 내냐. 100원 내봤자 교회에 도움도 안 될 거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연복회의에 2랩돈 넣으셨을 때, 이봐 과부 일로 와봐. 야, 이거 넣어봤자 도움도 안 돼. 책망해서 보내셨습니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내 마음의 크기예요. 1,000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나 10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10분의 1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아우, 저 사람은 1,000만 원 헌금하는데 난 10만 원밖에 못하네. 아우, 창피해. 아우, 부끄러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네. 충분히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왜 사람들과 비교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안 괜찮다고 하십니까? 성전을 버려두는 일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새삼 당부드립니다. 제가 땀 흘려 일하는 여러 성도들보다 더 부자로 배불리 먹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목사만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면 저 사람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아직도 목사를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전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목사에게 돈 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